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함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주름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그동안 준비한 전교인 야유회까지 마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때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갈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부족한 저희들이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가운데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실 목사님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복된 말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며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안정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육자들도 보내어 주시고 또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여 복된 교회로 날마다 크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남북한의 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그간의 불편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남북한이 협력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어 가며 부강한 우리나라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제약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 주셔서 오직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만남이 있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한 20가정 정도만 하면 대신방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교회 현관 입구함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 범위는 레위기 21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죠? 그래도 읽어보면 여러분 좋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마무리하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월 월상 예배입니다. 5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이 본당에서 5월달에 첫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전도입니다. 화요 쿠키 전도가 5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경로 관광입니다. 5월 10일 목요일에 곤지암에서 있습니다. 아마 여전도에는 1, 2여전도에, 남전도에는 1남전도에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곤지암에 아시는 분 통해서 제가 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왜 빌렸느냐?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다니다 보니까 걸으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로 관광은 집에 모셔놓고 이게 정원이 있는 곳에서 풀도 뜯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저랑 집사람이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명예권사 임명예정자 교육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조해 주시고 참석 바랍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한우와 신방, 입원 각종 경조사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적으로 구역 모임에 힘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권사의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임시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 모집입니다. 여전대와 자원자께서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 본당과 교육관, 화장실 그리고 주변을 많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회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분리수거에 힘써주시고, 우리가 썼던 곳은 누군가가 치우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오시면서 다 정리하고 나오면 우리가 더 청소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실입니다. 손뜨개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 부실에서, 바이올린 플룻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0번 광고 참조해 주십시오. 임직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독산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집사 장립, 권사 취임, 명예권사 임명,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일 안내와 주차,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예배고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개업입니다. 이민숙 집사님께서, 우리 부분께서 상호명 생선명과 거북명태, 저도 한번 가서 신방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치는 금천 홈플러스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개업 광고를 드리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 곳에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가게에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것이 더 덕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사업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가슴에 전율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또 생명의 이 꿈틀거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한 달도 잘 이기셨습니다. 격려할까요? 4월 한 달도 잘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승리할 것입니다. 5월 한 달도 승리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온 날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이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 중심까지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찾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저 여기 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달도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고 눈물 나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 주시고 5월 한 달은 모든 만물이 새싹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시금 힘있게 힘차게 일어나는 복된 5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또 싸우게 하시고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또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영광 반드시 바라볼 것이오니 끝까지 서로 격려해 주며 위로해 주며 일으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하답할 때 아멘의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재미있게 읽으려면,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읽으려면요, 사도행전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요,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는가, 이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3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되는 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회복이다라고 하는 이 혜택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21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의 그 첫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눈물도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고 고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분부와 명령을 하셨느냐면,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부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부하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서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방송씨 너무 멋집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줬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힘있게 한번 우리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회복을 만들어야 돼요. 유대에 가서도 회복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펼쳐낸 세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명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대가 되는 것을 꿈꾸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대를 성경은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미에 적혀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증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세대를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1명의 사도가 모여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추가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의 사도를 더 추가로 뽑는데 그 사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은요, 증인을 뽑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증인을 한 사람 더 뽑았습니다. 그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세대,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밟는 땅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대, 회복을 일으키는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힘없는 증인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학교 가서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늘날 결혼하기가 힘든 세대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안정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시시한 증인 말고 성령 충만한 권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12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숨기에 바빠요. 담대함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만 중간에 버립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권능을 받아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갈 때도 있지만 안 떠나갈 때도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왜 귀신이 오늘은 안 떠나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숨지 않죠. 내 목숨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넓은 강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다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요, 손을 얹은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귀신이여 제자들을 알아보는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람은 똑같았는데 무엇이 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요, 성령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제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는 사람을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권능 받아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꿈꾸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봐요. 쳐다볼 때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 쳐다보라라는 거죠. 너희가 쳐다보고 있는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나라 쳐다보고만 살지 말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동안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이 땅에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너희가 다시금 힘을 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또 누가가 쓴 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장 34절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다시 힘있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 하였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그냥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술 취함과 내 생활의 염려로 걱정, 근심, 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다 상관없는 나의 나라,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뒤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오직 나의 나라,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만 쳐다보고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세대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내 나라에 치우쳐서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가운데 치우쳐서 그렇게만 사시렵니까? 술 취하는 가운데 사시렵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그거 걱정하면서 사시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증인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여러분 사시렵니까? 그렇게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이 끝났죠. 5월달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요, 우리 42.195km 가운데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힘을 내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겠습니까? 삶의 방향과 그 힘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딛는 땅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밟으면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유대를 밟고 사마리아의 땅을 밟으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땅끝을 밟으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가 직장을 밟으면, 교회를 밟으면, 가정을 밟으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지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모든 세대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계속 마음에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라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보통 가다 보면요, 그냥 프로그램 준비하고
거기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 이거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낯선 땅에 가니까 언어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실수와 여행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자를 발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천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무엇이 문제일까? 누가 죄를 지었나? 뭐가 준비가 부족했나?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와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는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프로그램도 이 정도 준비하면 된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언어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비행기 티켓이 다시 2주 만에 구해졌어요. 그리고 저와 팀들이 같이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곳에 8일 정도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느냐, 정말로 손을 얹은즉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가정에 초청을 해서 그 가정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당장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집에 정중하게 모시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오십시오. 그 역사가 여러분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있던 아이가 정말로 팀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 다리가 펴지는 역사 우리는 봤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전무후무한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저녁에 결산을 해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팀들이요, 겁이 나고 설레이는 겁니다. 왜 겁이 나고 설레입니까? 오늘 정말 또 말한 대로 될까? 또 말한 대로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 8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모두의 입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곳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8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그때만 일어나고 성경에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우리 성경 쳐다만 보고 엉뚱한 것 쳐다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능력 있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는 그 증인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간절한 만큼이나 우리를 통해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주에는요, 사도행전 2장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읽지만 말고 깨닫지만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튀어나와서 내 삶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실상이 되는, 실존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밟는 땅마다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는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방을 돌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하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세상 나라에서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인색한 마음 내려놓고 내 억지와 같은 마음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선교로,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아버지,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해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 한으로 있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주의 날임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밟는 땅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밟는 땅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진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목사님, 이곳에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모르고 있진 않죠. 그런데요, 그 신방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한번 가슴속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성도님들 아끼고 기도하고 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제가 신방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조금만 더, 어제도 물론 야유회를 다녀왔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손 붙잡아주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위로부터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옆으로도 더 충만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더 든든히 잘 서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세대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땅마다 회복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에, 특별히 주일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